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9장에서 하드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리시는 걸 봤죠. 그래서 하드락 하면은 강하고 약한 거, 강하면서 약한 거, 강하다고 믿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셔서 약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나라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모든 재물들을 쌓았고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 교만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꺾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한 것은 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너무나 약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이시면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보이셨던 예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또 땅 끝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을, 강력한 통치자가 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갇힌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신다. 그 소망을 품고 일어난 자들을 복음의 활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를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 놀라운 그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이제 봄비가 올 때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내리시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해요. 자, 봄비가 내리는 시즌에, 봄비가 올 때, 다른 때가 아니라 봄비가 내리는 때가 될 때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면 각 사람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다른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씨를 한창 뿌리고 막 모를 심죠. 자,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씨를 뿌려요. 그리고 봄이 되면 추수를 해요. 지금 오순절이 밀추수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겨울에 오는 비, 이거를 이른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0월, 11월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 겨울을 지나 봄이 돼요. 그러면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러면 4월, 5월에 이제 곡식이 막 연그는 거예요. 연그러서 그 추수할 수 있도록 그때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야 돼요. 그 비가 엄청나게 소낙비처럼 쏟아져야 그 곡식이 정말 잘 연글고 풍성한 소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파종하게도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도 하시는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은혜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풍성한 소출을 맺는 그런 은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면, 비는 하늘에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비를 내리실 그 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봄비가 올 시즌에 너희는 봄비를 구하라. 소낙비가 봄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 봄비는 열매가 이제 연글어서 추수를 그 수확을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낙비와 같은 늦은 비, 그 엄청난 폭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성령을 비유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도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선지자나 나시린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헐적으로 주셔서 기적도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들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이른 비는 파종할 정도의 가는 비에 불과해요. 싹을 틔우게는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엘이 예언했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은 늦은 비 성령, 세상을 뒤집을 만한, 세상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강력한 소낙비, 그 늦은 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2장을 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추수의 시즌이에요. 봄비를 구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 시즌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성령이 임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각국 방언이 그들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소낙비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각국 방언의 언어가 터지고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3,000명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자에게 나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일으켰을 때 그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 예언한 성령, 늦은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베드로가 전파한 그 복음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씨를 뿌리는 이른 비가 아니라 이제 추수하는 늦은 비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는 놀라운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엄청난 추수의 일들, 엄청난 열매들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늦은 비로, 강력한 소낙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곳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엄청난 그 소리와 함께 그날은 이제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때 그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다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소리내는 그 방언을 들으면서 이 무식한 학문이 없던 어부들 입에서 나오는 그 방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무식한 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무식한 자들이 도저히 우리의 언어,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들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때가 제3시니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3시면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2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 방언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예언했던 그 성령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와 아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는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끝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나라를 멸해야, 그 공중권세 잡은 자, 통치자를 깨뜨려야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붓고 특별히 나의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이 내려야 곡식이 연글고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봄비가 올 때, 초실절, 이제 초실절은 보리추수잖아요. 보리추수가 지나서 52일 지나면 이제 밀추수가 있는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시즌에 풍성한 곡식,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너희는 봄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구하라, 강력한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그 따르던 여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강력한 성령, 그 소낙비와 같은 늦은 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처럼 갈라지는 그 불덩어리가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위한 비는 큰 비인 거예요. 늦은 비는 강력한 그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강력한 소낙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힘써서 기도할 때 정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2절에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드라빔은 각 가정에서 섬겼던 작은 우상이에요.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는 수호신입니다. 이 복술자들도 이제 점을 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없으면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점치는 자의 진실하지 않은 거짓을 듣는 거예요. 허탄한 꿈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지만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 시대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기면서 나아가고 끝까지 이기려고 계속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이 흰말 탄 자와 비슷한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비슷한데 아닌 이런 미혹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성령 같은데 영인데 성령이 아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아니라 비슷한데 성령과 현상은 비슷한데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예수. 성령을 부어준 것 같은데 다른 영인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이 그것을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그 교회의 실상들을 밝히시면서 그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또 이세벨의 영들이 교회를 휘젓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과 비슷한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사탄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천사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 그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진짜 복음의 일꾼처럼, 진짜 성령의 사도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미혹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데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복받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칭찬만 하면 너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되고 진리를 알면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명품백을 봤을 때 내가 명품백을 하나도 모르면 짝퉁을 갖다 주면 그게 명품백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명품백을 안다면 가짜를 내놓았을 때 나는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리를 알면 거짓이 거짓인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특별히 이 거짓의 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는 시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집니까? 선교단체 대표도 넘어지고 선교사도 무너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많은 유명한 예언자들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엄청나게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구별하기 쉬울 것 같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더욱 우리는 본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소낙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께 정말이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셔야 늦은 비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지막 그 추수의 시즌 가운데 추수하는 일꾼들로 여러분이 세워지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책감이 들고 또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 가지고는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 결국 회개는 하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제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스스로도 결심하지만 늘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목욕한 돼지가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 버리는 이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시 반복하고 그걸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그러면 다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결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이 목자들, 순염소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배자들, 정치, 경제, 또 종교, 뭐 이런 지도자들, 권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양떼들이 허망한 허탄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내가 막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그 양떼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9절에 가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마. 부드러운 말을 해라. 죄를 지적하고 징계를 선포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리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이 목자, 순염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아래에서 압박과 허망한 말을 믿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이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1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들을 돌보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 스승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바른 길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시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곳으로 가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그 선지자가 바른 길을 버리라고 말했던 그 허망한 길을 이제는 완전히 끊고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미혹된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땅이 먹을 것을 내는 풍성한 소출을 내는 그 추수의 시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때 3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허탄한 것을
지도자들이 이끄는 그것을 따라서 허탄한 것을 따라다니던 그 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전쟁에 능한 준마와 같이 되게 하겠다. 왕의 전쟁을 감당하는 준마로 우리가 훈련되어서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4절 5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성령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고, 말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모퉁이 돌과 말뚝을 넓게 펴서, 기장을 넓게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싸우는 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용사들로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그렇게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원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성령의 시대, 봄비의 시즌에 강력한 소낙비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원수를 짓밟고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요엘에게 예언하셨던 그 성령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강력합니다. 강력한 거예요. 소낙비처럼, 천둥과 번개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준마처럼, 싸움에 능한 용사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순절을 앞둔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거룩한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봄비가 올 시즌, 봄비 때에는 봄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추수를 위한 소낙비, 엄청난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강력하게 쏟아지는 그 소낙비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시즌인 거예요. 우리는 봄비를 구해야 됩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소리 같은 강력한 성령으로, 땅을 진동시키는 그 강력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저 연약하기만 했던 양들, 허탄한 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하는 준마로, 싸움에 능한 용사로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버리고 왜 계속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삶에서 나타나는 자로 주님 서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짓밟는 강력한 용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연합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전쟁만 충만로 우리가 준비되어 주시고 싸움을 하고 권세가 문제가 다 우리로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권세대로 우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가운데 우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 부족한 인체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룩한 그릇에 합당한 그대로 아버지 포기하여 내 마음을 수련케 드리는 거룩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세계에 와 주님의 얼굴이 부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정책은 주님께 쏟겠네 이기니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에게 분면합시다. 소낙비를 구합시다.